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구원의 창시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다루었던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과 천사들을 대조하며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 중에선 그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적이 없으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는 약속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누구에게도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지극히 높은 곳에 우편에 앉히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아들 예수님과 그 아들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히브리서 저자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 곧 우리를 섬기는 자,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천사들보다 더 탁월하신 분으로 소개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탁월하신 분에게 아름다운 이름의 기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되는 이 2장 역시 천사들보다 뛰어난 아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다만 1장과 차이점이 있다면 1장에서는 예수님이 가지신 어떤 신적인 권위, 신적인 본성을 드러내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2장에서는 인간으로서 본성과 경험, 낮아지심 가운데서도 영광을 취하심으로 우리 아들 예수님께서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낮아지심과 높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또한 낮아짐과 높아짐, 이 상반적이고 대조적인 분위기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나타내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높아지심과 낮아지심의 이 두 가지 측면의 사역을 통해서 친히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극치인 성육신과 높아지심의 결과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은 다름 아닌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천사들과 달리 우리와 철저히 동등한 분이 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몸소 체휼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히브리서 표현대로 구원의 창시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들 예수님의 구원의 창시자로서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그분께서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주셨고,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러한 논지를 풀어가기 위해서 시편의 번역을 조금 수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차적으로 히브리서 기자의 시편 해석이 틀렸다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들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바꾸는 작업, 즉 70인 번역본을 따라 기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시편 8편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무엇이 다릅니까? 시편 8편 5절에서는 조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에서는 조금이라는 단어가 잠시 동안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자리에 천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가 채택한 잠시라는 단어는 질적으로 조금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히브리서 저자가 중의적인 표현을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반 인간이 아닌 우리 예수님께 이 조금이라는 단어를 적용할 땐 이 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질적으로라도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잠시 동안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로서의 사역을 위해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논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특별한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8편을 계속 인용을 해가면서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는 인간에 대한 총칭을 표현하는 어구를 사용합니다. 다소 그리스도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분명 히브리서 저자는 지난주에 1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신 아들의 높은 지위를 소개했고요. 섬기는 천사들의 낮은 지위를 소개하면서 서로 대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장을 마무리했죠. 그런데 2장 5절을 다시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천사들에 대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장차 올 세상, 즉 마다들이 다시 이끌림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올 때 이루어질 그 세상은 천사들이 복종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시며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차 올 세상이 지칭하는 바는 분명히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져라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시간적으로도 장차 올 세상은 우리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심과 동시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게 되었고 성도인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완성될 시각은 여전히 미래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히브리서 저자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주의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오는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지 않으시고 아들이신 예수님께 복종케 하기 위함임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문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편 8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창조와 그 영광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완전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창조 세계였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인간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여러 동물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라 했고요. 온 땅을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느리는 존재로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협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음 또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절대 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에게만 반영하셨음을 통해서 인간이 존귀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정의, 전인이 닮은 존재로 만드신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본래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지어진 인간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누리며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행위 언약에서 실패했습니다. 범죄하게 됐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사탄, 뱀의 게임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것을 먹게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인간은 영광스러운 자리, 지위, 거룩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던 우리가 이제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보내지시는 아들, 그분의 낮아지심과 고난, 죽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9절 말씀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적 권위와 본성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아들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그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고난과 죽음까지 경험하셨고 이제는 천사들보다 낮아지게 되었다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한 자리에 처해지기를 아들께서 자처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천사들뿐 아니죠. 세상의 모든 조롱과 수치의 극치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역설적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시편 8편은 인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기까지 낮아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높아지심을 통해 하나님의 주도권에 이끌려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8절 하반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8편의 내용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지만 만물의 복종은 아직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창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통해 우리를 죽음에서 끌어내야 했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고난의 주님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본문의 핵심은 다름 아닌 우리가 예수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두 부분을 통해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신 예수님, 두 번째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입니다. 이 두 문구 모두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추시고 스스로 관을 쓰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 못하게 되셨고 누군가에 의해 관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 의해 낮추어졌을까요? 하나님입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셨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성육신하여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행하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받으신 사건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사건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고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창조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죽음 가운데로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뚫고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영광의 관을 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이처럼 시편 8편을 인용하며 히브리서 저자는 1장부터 견지해온 성육신의 의미와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 재림의 때에 최종 승리를 이루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종말론적 목표도 비추어 주십니다. 반드시 이 종말론적 성취를 이루어 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낮아지신 아들의 모습을 구원의 창시자로 소개하며 10절 이하의 단락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심을 입고 이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낮아지셨고 이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심으로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가심,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두 측면을 동시에 설명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게 하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10절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최종적이고 마지막 목표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많은 아들들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위해 천사보다 잠시 낮아지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능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측면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낮아지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은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며 이 아들의 역할을 언급합니다. 10절 중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무엇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고 이 죄 짓고 있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많은 아들들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로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중반 말씀 한번 더 보십시오. 무엇이 필요합니까?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되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고난당하심으로 아들들을 위한 구원 목표를 이루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많은 아들들을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인 영광에 이르도록 해주셨고, 이 역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친히 보내셨습니다. 잠시 천사들보다 낮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는 구원의 선구자, 구원의 지도자, 구원의 인도자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시 헬레니즘 배경 문화 속에서는 압제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창시자라고 불렀습니다. 원어로 아르케고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의미의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아르케고스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선구자, 진정한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은 시편 22편 2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고통받는 시인을 구출해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인용구를 사용하며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아들들의 구원의 창시자로서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아들들을 건져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교회 중에 찬송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13절에서 이사야 8장 17절과 18절을 인용하면서 아들 예수님과 많은 아들들에 속한 교회의 관계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그 순간에 자신의 몸을 들임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하신 분이 바로 아들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죽음 넘어 죽음을 뚫고 그 자리에 우리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다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장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선두에 서셔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심과 동시에 죽음이라는 고난을 맛봐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들의 성육신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죽어야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설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우리가 죽음 밖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죄인 되었을 때,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의 죄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스스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창조 목적과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아들 예수님이고, 시편 8편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신 분이 바로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으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우리를 굳이 형제로 삼으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그만큼 순결하고 거룩한 존재셨습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님께서 고뇌의 자리에서 돌파한 그 죽음은 우리를 구원했고요,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형제 자매 삼으셨고 하나님의 집에서 교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된 겁니다. 스스로 고난 가운데, 죄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형제와 동일하게 되실 만큼 우리와 일체감을 느끼셨고 거룩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높아졌고 영광 중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아담이시며 구원의 창시자이신 아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 아담의 타락이 가져온 죄악과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들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고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룩함을 옷 입은 자들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별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더욱 그리스도의 은혜로 알게 하시기 위해 행하신 사건들입니다. 14절 말씀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의 자녀들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피와 살, 혈과 육을 함께 나눈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자녀가 입은 혈과 육과 같은 모양으로 아들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지니셨다라는 말씀은 결국 아들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른 인간들의 죽음과 다릅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본성과 마찬가지로 혈과 육을 취하셨습니다. 그가 혈과 육을 취하신 이유는 죽음을 실제로 경험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리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분의 낮아지심, 그분의 죽으심, 고난받으심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같은 혈과 육을 취한 자신의 형제들, 자신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입니다. 역설적이게 그분의 죽음은 죽음의 권능을 무너뜨리는,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죽어야 했기에 그분께서 죽을 만한 존재가 되신 겁니다. 그가 죽어야만 했던 이유는 천사들을 복종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아들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고, 시험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께서 시험을 받으셨고, 죽음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그 죽음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죄로부터의 해방과 자유에 동참할 수 있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혈과 육을 입으시고 동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사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고, 천사들은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온 것이라는 히브리서 1장의 논지를 이어봤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인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후 승리에 우리도 동참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로 승리하고 그리스도로 인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해방되었음을 밝힙니다. 우리 아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아들 예수님의 형제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살과 피, 고난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고통과 사망을 친히 체휼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은 언제나 죽음의 공포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고난, 죽음의 한가운데 직면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공포 속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죄의 종로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이 불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형제들과 같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는 겁니다. 완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죽을 필요가 없었고 죄가 하나도 없으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사탄의 공격은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 많은 아들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고난받으셨습니다. 무능력의 상징인 죽음의 고난을 맛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인간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친히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형제, 자매, 한 가족 공동체,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참 좋은 맏형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혈과 육을 입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근원에서 나 거룩함으로 옷을 입은 우리를 향해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교회 중에서 항상 찬송하며 주를 의지할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아들 예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 아버지의 길로 걸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자신의 형제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혈육을 취하시고 죽으셨죠. 이것은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고 어떠한 세상의 말로 또 가치로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은혜의 원리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죄를 만드시지 않았더라면 아들 예수님의 죽음 역시 필요 없다라는 그러한 논리가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혈육을 입고 죽으시는 것만이 우리를 두려워 떨게 만드는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최고의 맏형 되시는 예수님은 가장 좋은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십니다. 동시에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사람 되심 또한 마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을 히브리서 저자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모든 인류를 위한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다른 누가 할 수 없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사역입니다. 베풀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며까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죄의 속량입니다. 속량이 무엇입니까? 값을 지불하고 우리 샀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샀습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샀습니다.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습니다. 사람이 되셔야 됐다라는 겁니다. 형제들처럼 되거나 될 수 있어야 한다가 아니라 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가 속량하는 대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선 형제들과 같이 인간이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그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분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선포합니다. 즉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어둠을 뚫기에 무력한 우리의 존재를 고귀한 인생으로, 거룩한 인생으로 바꾸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셨습니다. 동일하게 모든 시험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날마다 우리의 맏형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제거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맏형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결코 간과하시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십니다. 매일의 삶에서 죄를 해결받는 축복의 상태를 선물로 주시고자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얼마나 고난받고 있든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든지 아들 예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 예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변하시지 않고 신실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변덕스러우셔서 어쩔 땐 도와주시고 어쩔 땐 오늘 좀 바쁘니까 안 돼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결코 유보되거나 미완료 상태로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고난에 먼저 동참하셨고 우리의 역경과 어려움으로부터 멀리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무너지고 너덜너덜해져진 이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를 세상과 미혹 가운데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들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의 맏형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분이 되십니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대제사장이 되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